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토록 그들이 원하던 그 아들 이삭이 이제 탄생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죠.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지금 25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죠.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임신이나 출산이 전혀 불가능한 나이였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죠. 때론 정말 이렇게 100세, 90세 이게 말도 안 되는 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순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힘을 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어떻게 좀 도움이라도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처음 부를 때부터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까? 75세면 이미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처음 약속을 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하셨을 때 아마도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몇 년 안에는 이루어지겠지. 그래도 그때 사라는 65세 이렇게 10년 어렸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25년이나 흘렀고 100세에 낫게 하실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그 시간은 아마 길었을 거예요. 그 기다림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드디어 이삭을 낳게 하신 거죠. 사실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의 출생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고 누군가에겐 신앙의 사실 목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이 기다리니까 이삭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지금 우리가 다 바라고 있는 어떤 그런 소원들, 원함들, 바램들 그런 거를 막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참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신앙의 목표로 또 두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게 결국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우리의 그런 기대와 그런 것만큼 이 성경에서 다루는 이삭의 출생 이야기가 사실은 방금 보셨지만 굉장히 단락 자체가 심플하고 짧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성경이 엄청난 이야기 마냥 다루지 않고 있어요. 단 8절로 지금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1절, 2절 보시면 3번이나 반복이 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마치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이삭의 탄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을 그대로 타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말씀하신 대로 나온 거고 이제 다음 얘기가 뭐냐면 하면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고 바라던 목적을 이제 이뤄서 아브라함이 이제 살만해졌더라 이런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또 보시다시피 사실 이삭의 그 출생 이야기보다 그 뒤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오히려 훨씬 더 많아요. 그들이 쫓겨나서 하나님이 돌보신 이야기, 그게 이제 분량적으로도 2배 가까이 더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토요일 본문이지만 어제 말씀에 나눴던 그 아비멜렉이 재등장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분명한 어떤 창세기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이삭의 출생을 간단하게 언급만 하는 정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엄청나게 큰 일이었을 텐데 왜 이렇게 작게 다룰까?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게 이 이삭의 출생 자체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 11장부터 이제 시작돼서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 내러티브의 정점, 그 주인공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 구속사 이야기에서 이삭의 탄생이라는 것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어떤 굉장히 큰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 흐름의 그 시작 부분을 다루는 창세기에서 그렇게 이게 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둘에게는 얼마나 이 일이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일생의 사건이었겠죠. 이들에게는 얼마나 평생을 멸시를 당하며 사라 입장에선 살았겠습니까? 아들 하나 못 낳는 저런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사실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저 흘러가는 구속사의 하나의 스토리였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 삶에 굉장히 커 보이고 저도 그래요. 나의 모든 시선과 관심과 목적을 다 뺏어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원하는 어떤 좋은 일이 또 있을 수 있고 혹은 원치 않지만 닥쳐서 그걸 해결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만 내가 기도하게 되고 온 초점을 다 쏟아붓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내가 이것만 해결하면 정말 내 인생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어쩌면 내 일생의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서 그거를 놓고 막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합니다.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에 참 어떤 큰 사건일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이겠죠, 당연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게 그 일의 어떤 실행이나 이루어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 자체가 안 중요하고 뭐 쓰잘데기 없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의 중요함과 안 중요함과 상관없이 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의 초점이 그 일의 어떤 중요도, 나의 어떤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인생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거기가 내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확실한 인식이고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을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붙잡고 있으며 얼마나 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뜻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 정말 이 아들을 원했을 것입니다. 평생 무시받으면서 심지어 몸종 이 하갈에게까지 멸시를 당하면서 평생을 눈물로 지내다가 이제야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웃음이죠. 언어 유희 아닙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거를 막 비웃었던 그 일들을 또 기억하게 하시면서 내가 이제 진짜 웃는구나. 이삭을 보면서 인생에 이제 웃음꽃이 피는 것 같았는데 당장 웃음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이미 뭐 이스마엘이라고도 안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명칭이 이래요. 그가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이스마엘의 탄생 자체가 사실 누구로부터 지금 자초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사라 자신이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서 낳게 한 아들이라는 것이죠.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어떤 내 생각과 계획대로 뭔가 잘 해보려고 하고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그 길을 막 따라가고 그 상황에 잘 대처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꼬이는 게 우리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당장에는 정말 맞는 선택 같아요. 뭐 잘 풀리는 것 같고 좋은 선택인 듯 해도 결국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구하는 충분한 기도와 말씀이 그것이 기준되지 못한 어떤 성급한 판단과 진행이 이어지는 삶이라면 결코 평온하지 않는 온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계속 알게 됩니다.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이거 해결하면 저것도 나오고 이게 나의 성취를 어떤 나의 행복을 결정할 것 같았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 간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또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아니면 그 너머에 또 하나님의 그 광활하신 계획과 구속사의 그 일들을 또 쭉 이뤄가고 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사실은 막 이렇게 세상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자신 인생의 어떤 하찮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정말 이 작은 점인 거예요. 우리 지구 하나가 점도 아닌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너무나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그런, 이건 어쩌면 인본주의적이고 굉장히 세상적인 이야기인데 굉장한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구속사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각을 맞출 때에 나의 그런 어떤 일들과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대부분이 사실은 그가 이제 아비의 집,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그때부터 시작된 그런 오류와 또 그 오류들을 교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교정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처음에 이제 그를 부르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라 했거든요. 근데 불순종하죠. 그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아마 이미 그의 나이는 75세였고 태가 이제 끊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롯을 후계자로 생각해서 이렇게 데리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은 이미 늙어서 아들을 못 낳는다 했기 때문에 롯이 이제 자기의 형 하란의 그 아들 아닙니까? 근데 하란이 먼저 죽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아비가 없게 된 조카 롯을 아들 삼아서 이제 데려간 겁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이 사칭을 해서 아나 사례를 두 번이나 이렇게 빼앗길 뻔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서서 또 오류를 고쳐주시죠. 또 다메섹 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었고 결국 그 오류의 정점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한 일까지. 근데 어제도 또 사라를 아비멜렉에 넘겼다가 하나님이 계속 도우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하나님이 계속 교정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오류들을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다시 언약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완전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런저런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또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교정시키시고, 근데 보시면 아브라함은 결국 그 일 때문에 또 고생을 하고 또 노력을 하는 그런 게 결국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속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어떠함, 아브라함의 뭐 대단함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일하신다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어떤 오류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 구속사의 흐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한 은혜로서 고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 다 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있어야겠다, 뭐 이런 어떤 우리의 안일한 태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흐름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뭐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일을 못 하셔갖고 빨리 기도 좀 해라 내가 일하게, 이런 개념이 또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계획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물론 잘 되고 장성하여서 혼자 독립하는 것도 물론 큰 기쁨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있어서 정말 그 원초적인 기쁨은 이 아이가 부모를 기뻐하는 것 아닐까요? 나를 막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노력하는 걸 볼 때보다 정말 이 아이가 나 아빠 자체를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그게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부모는 선한 부모라면 이 아이를 위해 노력하고 그를 기르고 필요를 채우고 돌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부모의 일하심을 정말 기뻐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아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볼게 뭐 이렇게 할 때 그게 정말 부모에게 큰 기쁨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존재 이유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주일 오후 때 웨스트민스터 거기서 1조 1항에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가 일하시고 계신 건 태초 이전부터 아마 영원까지 멈추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 그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일하심 가운데에서 어떠한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우리가 태도를 추구할 것인가. 오늘 사라는 일생일대의 소원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또다시 이어지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시선을 그래서 어디에 둘 것이냐는 것은 우리의 아마 선택일 겁니다.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 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 그 쫓겨난 하갈이 광야에서 극한의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까?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 성경은 사라와 또 하갈의 시선을 두 가지를 동시에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마 아이가 죽는 걸 못 보겠어서 저 멀리 떨어져 서럽게 우는 거죠. 하갈은 어쩌면 그런 하나님의 그런 핵심적인 구속사 이야기 그 이외의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는지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 울음과 필요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울음과 필요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비록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구속사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거두시고 채우시고 기르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 참 그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자연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느냐는 거죠. 새도 들풀도 꽃도 모두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걸 보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때로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 참 나를 돌보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계시다면 왜 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지? 정말 내가 힘든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기도하다가 고민이 되고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새도 들풀도 꽃도 모두 하나님이 돌보시는 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내 하나님이 그래 살아 계시지. 오늘의 해가 또 떴고 어제의 씨앗이 오늘 싹을 또 틔우는 것을 보면서 저걸 돌보시는 그 분이 누구신지를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러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에서 하나님께 둠으로 천상의 시각을 갖고 오늘 하루를 또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